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4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이죠. 근데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제 활동하기 100년 전에 얀 후스라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당시 부패한 캐톨릭에 대항해서 성경을 번역을 하고 또 면죄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당시 캐톨릭 성직자들의 이제 부패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그가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1415년도에 이제 그가 화형을 당해서 죽으면서
이제 혼란기가 이제 이어지는데 그 혼란기에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모라비안은 한 지방 이름입니다. 이 지방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모라비안 교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도 역시 이제 강한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 이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정착할 곳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이 백작이 외할머니로부터 넓은 땅을 이제 상속받으면서 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이제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이렇게 내어줬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찬송가도 만들고 또 전도자 훈련도 하고 이 당시 때도 이제 아주 엄격하게 남녀 이렇게 청년 남녀를 딱 나누어서 이제 엄격한 그런 생활을 하게 하면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훈련하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한 웨슬레가 어떻게 이제 그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가 미국에 인디안 선교를 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 안에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데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고 있는 그 모라비안 교도에 이제 요한 웨슬레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요한 웨슬레에게 당신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느냐, 개인적으로 정확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게 도전을 받고 그가 선교를 가서 실패를 하고 다시 이제 그가 돌아와서 이 진리를 찾아다닙니다. 진리를 찾아다니다가 어느 이제 작은 교회에서 로마서 강해에 대한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그가 구원을 받고 회심을 했다는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회심한 게 이제 1738년도고 그가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그런 질문에 도전을 받은 것이 1736년도니까 한 2년 전에 이제 그가 모라비안 교도에 전도하는 그 전도를 듣고 도전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이 모라비안 교도는 이제 그 말 한마디가 요한 웨슬레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신앙에 도전을 받게 했고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두려워하는 그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또 열심히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마음에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니까 죽음 앞에 두려운 자신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가 이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어야 할 부분에 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웨슬레로 인하여 이제 감리교가 창시되어졌는데 우리가 피지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피지는 감리교회가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감리교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의 일을 하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해서 현지 감리교회에다가 이제 비난을 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을 하고 비난도 하고 그 당시 IYF에 왔던 청송부 장관님도 심지어 이제 막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이야기 들을 정도로 엄청 핍박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박문사님께서 이제 피지에 가서 캠프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당시 피지 교회 이제 감리교가 우리를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막 사진도 선교사님도 막 대문짝하게 사진을 내서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비난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를 드렸을 때 목사님은 눈에 보이는 형편과 들려지는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목회자들을 많이 초청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피지의 목회자들은 다 감리교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인근 호주에서도 선교사들이 와서 초청을 하러 이제 가는데 가면은 당장 쫓겨날 것 같아. 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사진까지 나오고 막 우리에 대해 비난을 했으니까요. 근데 막상 일일이 목회자들을 찾아가 보니까 우리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고 알아볼 마음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았으면 감리교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여기고 핍박을 해, 대적을 해, 우리가 초청하러 가면은 당장 나가라고 쫓아낼 거야. 그러면 이제 초청을 못했을 텐데 종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나가 보니까 당시 마음을 열고 우리 기독교 주자 모임에 오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많이 초청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초청하러 나가 보니까 마음을 여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와서 목회자 모임에 참석을 하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순수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감리교회에 가서 총회에 가서 보고를 잘 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직접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깊은 소식 선교회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더라. 그러면서 이제 감리교 안에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야,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한국 목사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가서 직접 들어보니까 참된 순수 전통 복음주의더라.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자기의 어떤 그런 본색을 숨길 수 있으니까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이 하는 행사에 참석해서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는 이제 감리교 이제 대표 목사급 되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한국에. 이분이 와서 보니까 우리가 매 시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분이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직접 가보니까 그 교회가 참된 교회더라.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더라.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 감리교, 피지의 감리교회 그 지도부에 계신 목사님들은 정말 용감한 분들이다. 이제 그래 됐으면은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그럼 뭐 핍박하지 말아야 되겠다. 배척 이 정도일 텐데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 용기 있게 우리 선교사님을 불러다가 정식으로 사과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았다. 그동안 당신들 핍박하고 배척한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용기 있게 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번 피지 갔을 때 그 사무총장 목사님께서 우리하고 피지 감리교하고 MOU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주선을 해서 MOU가 맺어진 거예요. 그것도 모든 감리교 목사 대표들이 다 와 있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프로그램이 타이트하고 바쁜데 우리를 특별하게 그 시간에 이제 시간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MOU를 맺게 되고 이제 앞으로 또 많은 우리 강사들을 보내서 피지에 집회를 하고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감리교에 이제 이번 또 대전도 집회 때는 전 세계 이렇게 대표급 되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대전도 집회 때 간증을 들으려고 합니다. 참 좋겠죠, 그죠? 매 시간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시들하게 여기고 우리를 그냥 조그만한 어떤 그런 교단에 배척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 기독교 대표급 목사님들이 다 지금 우리 편으로 와서 이게 참된 진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감리교를 이제 낳은 것이 뭐냐? 사람들은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했다. 요한 웨슬레가 구원을 받고 감리교를 창시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제 이 감리교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개인 전도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때 풍랑을 만나서 중내 산해하고 있는데 이 바쁜 시국에 이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또 전도는 전도야 하고 일단 살고 봐야지 하고 입 다물고 있었다면 요한 웨슬레가 그런 도전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라베안 교도들이 입을 다물고 있지 아니하고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은 적어도 요한 웨슬레의 마음에 도전이 되는 그 전도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구원을 받으면 전도를 해오면 구원받고 너무 감사해서 전도를 해오면 복음교제 전도를 해오려면은 형제님 속에도 성령이 있으니까 형제님이 직접 전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직접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모라비안 교도의 전도 훈련법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이제는 복음을 위한 일에 마음을 쏟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제는 많은 부분에 복음 전도자와 같이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어려움도 넘고 부담도 넘으면서 그 재미도 맛보고 즐거움도 맛보고 하고 있는데 가장 약한 건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부인의 워크숍을 하는데 그 연극 이제 맨 저녁에 이제 연극을 하는데 연극이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앵콜 공연을 해야 될 정도로 연극이 재밌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연극팀을 아주 부끄럽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연극팀들 연극 만들어서 노인정에 가서 연극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하나도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부인에서는 뚱땅뚱땅 해가 2개를 만들어가지고 무대에 올렸으니까 우리가 실버에 많은 새로운 분들이 여름 수양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또 찾아가는 실버 대학을 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노인정마다 가서 우리가 연극을 해드리면 참 좋겠다. 이 연극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 보면 그 연극을 여러 개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연극을 못 만들었는데 이번에 워크숍에 감사한 게 봐라 이렇게 만들면 뚱땅뚱땅 만들면 만들어진다는 걸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연극을 보면서 둘째 날 이제 연극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연극 가운데 어떤 이제 스토리가 나오냐면은 한 형제가 이제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려운데 괜히 구원받았다 막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이제 불분명한 형제였어요. 구원이 확실치 않은 형제였는데 구원 반납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반납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니까 목사님은 어디서 구원받았냐고 이제 대덕 수양관에서 구원받았대요. 그러면 받은 데서 가서 반납받아야 된다고. 그래 이야기하니까 생전 수양이 안 가려고 하던 사람이 그럼 이번 수양에는 막 꼭 가야 되겠다. 뭐하러? 반납하러 이제. 갔다가 이제 자신이 구원이 아닌 걸 발견하고 구원을 받고 거기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했다는 이제 그런 이제 연극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뭘 지적했냐면은 형제자매들 마음에서 이제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이 삶.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이제 떠넘기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뭔 교제를 해, 내가 뭔 복음을 전해 하고 산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덜을 향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데 교제할 수 있는데도 아이고 내가 교제한다고 되겠나면서 이제 뒤로 물러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 워크숍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았던 것은 정말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사역자들이 그 어떤 부분에도 전혀 이제 개입 안 하고 부인들이 모든 걸 다 알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회를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순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 그래서 제가 짰으면 이렇게 잘 짤 수 있었겠나. 부인들이
간증하는 부분도 간정도 막 풍성한 간정이 있었고 매 시간 막 서너 명씩 서로 간정하려고 막 우리 실버들은 이제 실버들 안 가기 다행이지 실버들 갔으면은 간정 기회도 못 얻겠더라. 막 젊은 자매님들이 막 밀치고 참으로 옷 찢어질 뻔했어요. 뭐 마이크 쟁탈전을 벌리는데 조금 나이 든 자매님이 마이크를 못 잡으시더라고. 밀려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막 마이크 쟁탈전을 벌리면 서로 간정하려고 하고 간정들도 은혜롭고 또 언제 준비했는지 막 연극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녹음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연극 준비를 그것도 복장도 이제 연극 소품도 막 안 그래도 여행 가면 막 짐이 많을 텐데 따로 막 기내 가방에다 막 소품 챙겨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여행 가면 대부분 다 어떻게 가고 싶어해요? 예? 가볍게 간단하게. 근데 뭐 거기다가 막 연극 소품을 막 기내 가방에 챙겨가 또 딴 가방 하나 들고 가고 싶겠어요? 그래 안 가고 싶지.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특성도 준비하고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말씀을 9시 넘어서 말씀 전했더니 너무 복된 시간에 제가 프로그램을 짰으면 이렇게 짤 수 있었겠나. 너무 은혜롭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은혜로운 시간들. 그래서 제일 재밌는 시간이 제주도가 제일 재밌는 시간이 저녁 예배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보면은. 왜냐하면 평소 관광 안 다니던 자매님들이 첫날 한번 돌더니만 힘들어 죽겠다 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런 이제 예배 순서나 또 그다음 뭐 방송 영상부터 시작해 모든 걸 다 뭐 형제들 아무도 안 따라가도 우리 자매님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제주도에 계신 이제 목사님들 놀라는 거예요. 늘 이제 이런 행사를 하면은 뒤에서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데 모든 걸 부인 자매님들이 알아서 다 하니까 그리고 막 프로그램도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막 연극까지 준비해서 막 그 시간을 보내고 간증도 막 서로 하려고 하니까 사회자님들 있으면서 우리도 참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너무 복되다면서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행사를 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쏟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한 걸음 앞서 가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수양회를 하면 수양회 준비한다고 뛰어다녀야 되는 게 아니고 대전도 집회하면 대전도 집회한다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 이제 마인드 집회를 하든 가정 집회를 하든 가정 성경 공부를 하고 구역별 또 마인드 집회도 하고 뮤직 힐링 콘서트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얻어서 수양회에 데려가니까 많은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얻어서 대전도 집회에 초청하니까 매 대전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얻어서 집회에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약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정착되고 교회 안에 자라나는 이런 부분들이 약한데 그건 왜냐? 그건 이제 마음에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작은 차이인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복음을 향해 달려간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부분에 깨어 있으면 복음에 큰 진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박무사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 목사님에게 인터뷰 예상 질문지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무슨 질문을 해도 목사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시려고. 장관을 만나든 대통령을 만나든 복음 전할 기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한 번은 파라과이에 목사님이 가셔서 대통령 궁에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목사님이 시간은 그 당시 이제 아주 짧은 시간 대통령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뭐 인사하고 뭐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면 복음 전할 시간이 없겠는 거예요. 당시 한국의 유명한 국회의원 한 분도 이제 같이 가셨는데, 이분을 모시고 가서 이분하고 대통령하고 이야기 이러다 보면 복음 전할 시간이 없겠다 싶어서 서운하겠지만은 이분을 궁에 들어간 대통령 명단에서 뺀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정치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은 대통령을 만나는 게 제일 크지, 본인이 얼마나 서운해 하겠어요, 섭섭해 하겠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빼고 시간을 아껴서 다들 거기 따라가는 사람한테도 절대 길게 뭔 이야기하지 말고 대통령 인사하면 그냥 인사만 하고 목사님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딱 이제 교육을 시킨 거죠. 그 진짜 목사님 예상대로 짧은 시간이지만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페르난도 대통령이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면서 복음 앞에 같이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지난 월드 캠프 때 목사님이 장관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시는 걸 저희들도 그대로 따라서 하면서, 이미 복음을 들은 장관님들 또 오셨으면 이분들에게 복음과 이제 양육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피지 장관님도 여러 분 오셨고 스와질랜드 장관님도 여러 분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 복음만 들을 것이 아니라 또 복음과 양육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장관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키르바시 장관님 오셨을 때 또 개인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었고, 짐바브웨 장관님 복음,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제가 가면, 그 나라에 가면 저도 VIP 대접을 받고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복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월드 캠프에 참석해서 장관님들이 많이 오셨다 감사하네. 초창기에는요, 박 목사님만 계속 복음을 전하셔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캠프 때 되면 목사님 굉장히 예민해지셔요. 이렇게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복음을 다 전하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 참 편안하게 캠프를 하시는 게, 우리가 옆에서 우리도 같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국회에 올라갈 때, 부산에서 국회에 올라갈 때 우리도 차에 한 분씩 모시고 가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시는 분들 대부분 구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는 이런 부분에 깨어있지 않으면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강에 가면 자살 방지를 위해서 구조대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그 다리 밑에, 특히 이제 마포대교 이런 데 자살을 많이 하니까 구조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밝은 대낮에 그 다리에 올라가서 자살할까요? 밤에 자살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죠. 밝은 대낮에 막 차 다 지나다니고 막 나 자살한다 이러면서 이제 풍덩 이렇게 뛰어들진 않겠죠, 그죠? 그럼 밤에 이제 사람들이 주로 자살을 하는데 그 밤에 어떻게 알아요, 보면은. 근데 이 자살하는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은 깨어 있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 이들은 풍덩하는 물소리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다리에서 뛰어내려가 자살하는 사람들 그 물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어디쯤이다 달려가서 구조를 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마포대교 밑에 술판 벌리고 앉아가지고 여름에 덥다고 이제 거기 나와서 통닭 이제 사다가 술판 벌리고 있는 사람은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 깨어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애기 엄마들이 뭐 하다가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데 얼른 달려가요. 그리고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보면 어디선가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약하게 들리는데 애기 엄마는 애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게 아니라 누구의 울음소리인지도 구분해가 이거 내 아이 울음소리구나 구분해가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늘 깨어 있는 거예요. 아이와 떨어져 있지만은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 깨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37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걸 보면 여러 부분의 일들이 있겠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앞에 깨어 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깨어 있는 마음하고 복음 앞에 잠자고 있는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은 잠자는 자들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부분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한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필리핀에 잼보리 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잼보리 대회 우리가 참가하는 게 취소되는 갔다가 따굼시라고 잼보리 개최지까지 가서 시장님을 만나고 우리가 시간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그 일이 이제 취소되었다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스카웃 총재를 만나서 이분이 우리를 참여시켜 줘야 따굼시에서도 우리에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재는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재까지 다시 재고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가능하다고 편지를 냈는데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성사되어서 잘 된 거예요. 근데 그 시에서 이제 우리에게 내어준 차가 있고 그 차 운전사가 있고 그 다음 종교 담당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님도 크리스찬이었고, 대부분 이제 필리핀은 캐톨릭이 많은데 그 시장님은 크리스찬이었고 그 종교 담당 분도 이제 당연히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제 우리를 이제 차에 태우고 이제 모시러 와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일을 마치고 갈 때도 공항까지도 태워다 줬는데, 이분들 모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이렇게 마음 써서 고마우니까 뭐 해줘야 되겠어요?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야 되겠죠? 예, 그 밥 먹고 지옥 가라고요? 예? 식사 대접하는 거는 밥 먹고 지옥 가라 이 말이잖아요. 무슨 대접을 해줘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꺼내서 PPT를 띄워가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마무리 이제 양 잡는 복음은 거기 이제 조기천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자세히 이제 전해줄 거라고 이제 바로 통역 없이 또 바로 이제 그냥 전해주라고 해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제가 이제 어린 이제 선교사님들 보고 좀 책망을 했어요. 왜 복음 앞에 깨어 있지 않느냐고. 차를 타고 왕복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갈 때 올 때 복음 전했으면 이분들 구원받은 운전사라고 이분들을 무시하냐? 왜 복음 안 전해주냐? 이분 목사님인데 왜 복음 안 전해주냐? 복음 앞에 깨어있질 못한 거예요. 왜? 지금 막 잼보리 대회 일이 안 돼서 막 한국에서도 막 목사님도 지적하고 책망하고 어려운데 일이 잘 됐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잘 됐으니까 이제 차 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이 다 성사 잘 됐으니까 나올 때 어떻게 할까요? 차에서 자고 이제 편안하게 자고 이제 잠자고 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음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 나라 말 다 할 줄 알고, 특히 이제 우리 조기순 선교사님 따갈로도 이제 잘하거든요. 보면은 얼마든지 현지어로 복음 전할 수 있는데도 복음 안 전하고 내가 그 나라 말 하나도 못하는 내가 통역을 통해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엄청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지금 풍랑 만나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아니 지금 뭐 선교 간다고 가는 요한 웨슬레에게 무슨 또 복음 전도를 해요. 근데 이들이 배운 삶이 그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한 웨슬레에게 당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느냐, 당신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선교할 동안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러니까 지금 선교하러 왔지 이할 텐데, 풍랑을 만나서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요한 웨슬레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전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2년 뒤에 요한 웨슬레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앞에 깨어있는 이 마음으로 내가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 갖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삶 앞에 깨어있질 못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 데려와야 되겠다, 그냥 집회에 데려와야 되겠다, 수양에 모시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많은 걸 놓친다니까요. 키르바시에 갔을 때 우리가 국회에서 15분 마인드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15분을 마인드 강연 설명회를 하는 건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 그래서 이 시간 마인드가 뭐 1시간 전하라 하면 마인드 강연하고 복음하고 이제 연결해서 하면 되겠는데, 마인드 강연이 어떤 건지 대통령 앞에서 또 전 국회의원 앞에서 장관들 앞에서 설명회를 하는 거니까 일단 그러면 마인드 강연이 어떤 건지를 뭔가 좀 마음에 남도록 함축해서 짧게 마인드 강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식사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 시간에 어떻게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대통령 집무실에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회를 얻어봐야 되겠다. 키르바시 교회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내무부 장관이 키르바시 교회의 성도예요. 대통령 며느리가 아이와이프 댄스하는 멤버예요. 보면은. 재밌어요. 보면은 키르바시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며느리에게 우리가 대통령에게 선물 전해줄 게 있으니까 대통령 궁으로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도 전해드리고 가서 이제 본인이 요청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번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죠. 보면은 일요일이고 이제 쉬는 날이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뭐 이제 며느리한테 이야기했으니까 어떻게든 기다려, 이게 아니라 이 식사 시간에 뭔가 대통령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기회를 봐서 대통령에게 접근해서 한마디 이야기를 할까. 일단 이제 우리는 이제 VIP로 초대받아 갔으니까 보통 이제 뭐 저 외부에서 온 손님 저 뒤쪽에 두는데, 이제 강사니까 이제 앞쪽에 대통령 테이블 바로 뒤쪽에 이제 우리를 뒀으니, 위치를 뒀으니까 대통령 이야기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국회 이제 기간이 회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장님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날 논의되었던 부분 쟁점에 대해서 뭐 더 이야기를 하겠죠. 막 계속 그 사모님들이 이제 그 영부인도 옆에 계시고 이제 안에도 다들 이제 계시는데도 막 두 분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국정일 때문에 저렇게 이제 서로 의논을 하는구나,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국회의장하고 다른 분하고 이야기하는 통에 대통령이 이제 가만히 계시길래 얼른 이제 통역하고 같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이제 밥 먹고 이제 그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주변에 이제 언제 기회를 잡나 하고 보니까 통역이 있어야 돼. 통역을 보니까 통역은 저 멀리에, 그날 이제 뭐 또 와이파이 그 이제 데이터 통신 회사에서 론칭하는 날이라서
와이파이를 쏴줘서 막 엄청 속도가 빨랐습니다. 무료로 이제. 그 통역하는 사람들은 저 옆에 가서 이제 막 인터넷 잘 된다고 뭐 사진 보내고 뭐 이제 인터넷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불러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복음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 이제 그 시간을 황금 같은 시간인데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불러와서 같이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시간이 되시면은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비서를 부르시더라고요. 비서를 부르 언제 시간이 되냐.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그 다음 날 이제 1시 반에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대통령 이제 집무실에 가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럼 여러분 거기 가서 목적이 뭐예요? 마인드 강연 잘 설명하고 오면 될까요? 이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가? 그래서 이제 막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한, 마인드 강연하기 위한 자료보다도 마인드 강연은 그냥 입으로 설명하고 막 괜히 막 그것도 보여주면 이제 그쪽으로 가니까 그냥 입으로 설명하고 복음 자료를 준비해서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복음으로 노트북 펴서 복음 자료를 보여 복음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 문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죄가 들어오면서 유다의 죄는 금강석과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다. 마음판에 기록된 죄가 있고 단뿔에 기록된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죄를 씻었는데 사람들은 아직 자기 마음판에 죄가 남아있으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듭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성경 17장을 펴서 단뿔에 죄가 기록된, 이 단뿔이 뭐냐? 번제단을 보여주면서 여기 번제단 뿔에 이건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단에는 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다 피를 바른다는 의미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다 덮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게 그 단뿔이 이 뿔이었느냐? 나도 이 성경을 이 뿔이 무슨 뿔인지 몰라가 뭐 짐승의 뿔이냐 이게 뭔 뿔이냐 헷갈렸는데 이걸 말하는군요. 관심을 갖고 복음 교제는 너무 은혜로워서 차근차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국회에서 마인드 강연했다. 대통령과 전 국회의원 다 있는 데서 마인드 강연을 했다. 마인드 강사면 그 했다 하면 그게 다겠죠. 그럼 우리는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니까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란 말입니다. 성경에 빌립을 소개할 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빌립은 집사의 직분을 가졌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도자 빌립이라고 칭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동물의 왕이 사자인데 사자가 사냥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5%는 어느 지역에 이제 초식 동물이 많은 데서 사냥을 쉽게 할 수 있는 데가 15%고 보통 10% 정도밖에 10번 사냥을 해서 9번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사냥을 하는데 그나마 사냥한 그 사냥감을 하이에나에게 뺏기는 종류가 이제 경우가 허다해요. 하이에나에게 빼앗겨요. 아니 동물의 왕이 사자인데 사자가 어렵게 사냥을 해서 사냥감을 막 뜯어먹고 있으면 하이에나들이 와가지고 자꾸 사자들을 찝쩍거리고 건드려가지고 그 먹잇감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했는데 이 하이에나들이 사자를 건드려요. 막 뜯어가지고 이 맹수들이 사냥을 해가지고 내장부터 먼저 먹거든요. 보면은
왜냐하면 이 육식 동물들은 채식을 풀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식 동물의 내장에 미처 소화되지 않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영양분을 이제 섭취를 하는 거죠. 그걸 좋아하는데 내장을 먼저 이제 먹는데 막 고개를 쳐박고 이제 막 뜯어먹고 있으면 하이에나들이 뛰어와서 엉덩이도 물고 뒷다리도 물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사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놈들이 밥 먹는데 어디서 와서 하면서 막 하이에나를 쫓아가겠죠. 그 좀 또 도망갔다가 또 오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결국은 포기하고 가요. 하이에나들이 그걸 차지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하이에나가 사자의 사냥감도 노리듯이 그 먹잇감도 노리듯이 복음 전하는 데 깨어 있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가 여기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부분과 연결을 하려고 보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 전반기에 우리가 많은 집회들을 했습니다. 각 구역별로 주민센터를 빌려서 거의 매주 하다시피 할 정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매주 집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새로운 사람이 6명이 왔다, 9명이 왔다. 각 행사하는 곳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반기에 그렇게 구역별 마인드 집회를 하고 난 이후에 또 뮤직 힐링 콘서트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했는데 막상 수양회 이제 보았을 때 실버 쪽에서 이제 많은 새로운 분들이 가서 늘었고 그다지 많이 늘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대부분 이제 행사에 기대를 뒀던 거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복음 앞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에 사람들 초청해 다음 행사에 또 모셔와야 돼. 이 마음이지. 저 중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 전하는 분에 깨어서 살핀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실버에 우리가 여름 수양에 160명이나 되는 새로운 사람을 초청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실버 대학을 하면서 노래 교실을 해주고 또 마인드 강연을 하고 막 일주일에 막 30군데씩 노인정을 다니면서 우리 실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기계가 이제 2대가 있는데 부족하다고 노래방 기계를 더 살려고 하길래 제가 노래방 차릴 일 있냐고 그만 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복음 전하라고. 실버 교사들이 갑자기 마인드 집회하다가 복음 전하면 노인정에서 그만 오락할 것 같은 거예요. 주저주저 했는데 뭐 제가 그래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막상 복음을 전해보니까 오히려 노인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수양회가 기독교 행사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다 알렸는데도 160명의 되는 새로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여기서 복음 전하는 부분에만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마치 막 굶주린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어떻게 복음에 굶주려 있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깨어 있으면 많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군유스코 학생들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간사들이 몇 년 동안 홍보를 그 인력이 각 학교마다 간사들이 있어서 그 인력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을 얻었냐? 아주 극소수의 학생을 얻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군유스코 홍보를 한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복음을 전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구원받고 군유스코에 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홍보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군유스코에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원을 해놓고 1차, 2차, 3차 훈련을 받고 대륙별 훈련을 받고 봉사 가는 학생 수는 극히 적고 또 가더라도 교회와 연결되는 숫자는 극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마지막에 그 산을 안 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한 이 산을 안 넘으니까 열매를 못 얻는 거예요. 산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마음이 덜을 향하는 거예요. 교회 데려다 오고 집회 데려오고 수양회 데려가서 구원 받쳐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 제일 이제 중요한 산을 넘는 건데 개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복음 전한 이 산을 안 넘는 거예요. 마음의 산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고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이 와서 복음 전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복음을 전해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왕들에게 대통령의 복음을 전하셨구나. 키르바시 대통령의 복음을 전할 때 비서는 연신 시간을 보면서 시간이 없는 걸 이제 저도 느끼죠. 알고 보니까 그날 배를 새로 하나 구입해서 섬이 많으니까 차에다가 이제 그 배에다가 차를 싣고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섬마다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이 배를 한 척 구입을 해서 진수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장관들 다 모이는 그런,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장관님을 만나니까 오늘 우리 국가에서 이제 배를 한 척 사서 그 진수식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거기 국가 행사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비서가 이제 시간이 없는 티를 내고 있고 우리 윤태현 선교사님도 그걸 아니까 옆에서 왜 이게 다리를 잡고 이제 당당당당당 거리는 거 있잖아요. 아니 지금 좀 내가 가만히 있으라 칠 수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복음 전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시간이 지금 쫓기는 옆에서 달달달달 하고 있으니까 이제 더 불안하잖아요. 보면은 좀 다리 가만히 있으라 하고 싶은데 대통령 있고 있는 데서 극할 수 없어가지고 도와주지는 못하면 다리를 왜 자꾸 떨고 달달거리고 지금 있냐 이제. 그런데 제가 목사님한테 배운 것이 대통령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대통령에게 막 이야기하면 박방원 목사님이 통역을 하잖아요. 해외에서. 그럼 목사님 보고 그만하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치를 주고 막 이런데 통역이 계속 통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와서 옷을 잡아 당긴대요. 막 잡아 그만하라고 잡아 당기면은 박방원 뭐 힘을 줘가지고 안 당겨가면서 끝까지 이제 통역을 다 한다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는 이제 함부로 이제 그렇게 이제 못하죠. 근데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성경 질문을 하고 이러니까 비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막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가서 저 행사 갈 시간 가까웠습니다 하고 끊을 텐데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막 끊을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는 부분에 깨어 있으면 그냥 대통령과 전 국회의원 장관들 다 모였는데 마인드 강연했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고 말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할까? 그 시간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깨어 있을 때 그 시간을 얻고 그 다음 일이 진행되고 그 다음 일이 진행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이걸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각각께서 크리스찬이니까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고 면담을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부분에는 궤도에 올라서 힘있게 달려가고 있고 모든 부서에서 지금 복음을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한 부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이렇게 위대하고 이게 이렇게 큰 일이구나.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키고 감리교를 창시하게 만든 것은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한 것이 아니라 모라비안 교도의 개인 전도였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분에 깨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가 보면, 이제 어떤 행사에 가든지 간에 내가 저 새로운 한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깨어서 그 사람을 그 마음으로 만나고 그 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구해가면서 발을 내디고 나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이 오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돕고 역사하는데,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부분에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 5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5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성경에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한 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는데, 여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는데 다른 산들을 다 넘으면서 가장 중요한 내가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는 이 부분에 산을 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했다. 아니요. 어느 한 사람,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에게 개인적으로 전도한 그것이 감리교를 창시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가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왜 교회 안에 이 열매가 더해지는데 더디냐? 그건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간사들이 홍보 활동만 하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안 전하니까 사실 CCC라는 모임이 커질 때 CCC 간사들은 매일 학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CCC 복음이지만은 사영리라는 그 조그마한 전도 책자를 가지고 계속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그게 CCC가 이제 커지게 된 그 어떤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간사들이 굿뉴스코 홍보 활동하는 게 잘못됐구나.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복음을 전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얻을 수 있었겠나.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복음 전하는 부분에 깨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라도 기회를 얻으려고 보니까 그 기회가 얻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고, 장관님들에게도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기회를 노리니까 그 기회가 얻어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해드리고 그 나라에 가니까
가서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저는 짐바브웨가 그렇게 교육 수준이 높은 줄 몰랐습니다. 그냥 경제가 다 무너져서 어렵고 가난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냥 짐바브웨에서 뭐 교육을 중요하게 이것만이 아니라 짐바브웨의 대학을 나왔다 하면은 그 인근 남부 지역에서 짐바브웨에서 대학을 나왔으면은 똑똑하고 일 잘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줘서 그 사람들을 스카웃에다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육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파워 있는 장관님이 교육부 장관님인 거예요. 대통령께서도 교육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교육부 장관님이 위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인근에서 온 장관님들, 교육부 장관님들, 쿠바에서 또 교육부 장관님 오시고, 그 다음 보츠와나에서 교육부 차관님 오시고, 대사들 오시고, 장관님들 다 이 자리인데, 그래서 VIP 대통령과 사진을 찍는데 저는 이제 맨 가쪽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죠. 근데 교육부 장관님이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다가 대통령 옆에 앉혀주면서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사진 찍으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웬만한 그런 파워가 없으면 대통령 막 잠깐 사진 찍고 일어나고 단체 찍었으면 일어나는데, 일부러 이제 대통령 앉혀놓고 개인적으로 사진 찍을 수 있는 이런 기회까지 주는 데는 그만큼 이제 파워가 있는 거죠, 보면. 복음을 전하니까 또 민박을, 우리 이종수 형님 이제 집에서 민박을 했는데, 민박할 때 또 찾아가서 그 다이렉터하고 장관님하고 두 분 앉혀놓고 이종수 형님 집 테이블,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복음을 전했거든. 이분들이 그냥 민박에서 그냥 밥을 얻어 먹으면 감사, 거기서 또 말씀을 들었으니까 민박한 집 주인한테도 교육부 장관상을 주는 거예요.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그 교육 컨퍼런스 하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연 실컷 보고, 그 다음날은 빅토리아 호수 폭포 보러 갔다 왔는데 표창장을 준 거예요. 교육부 장관상.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 집에서 말씀을 듣고 복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죠. 민박한 집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큰 집 사십시오. 그래서 이제 장관님들이나 뭐 총장님 오시면 인천에서 다 거물을 쳐가지고 우리가 다 딴 데 못 가도록 여기 뭐 멀리 갈 필요 뭐 여기 다 모셔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민박하면 할만하죠. 민박하고 교육부 장관상 부부가 다 받았다니까요. 둘 다 줬어요. 한 사람만 준 것이 아니라. 집에다 걸어놔야 될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참, 교육부 장관상을 어떻게 받겠어요, 보면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캠프에 참석해서 우리가 인사하고 사진 찍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기서 얻어지는 파생 효과라는 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 앞에 깨어 있는 것하고 복음 앞에 잠자고 있는 거하고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구나. 성경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십시오. 14절. 에베소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행사에 초청하고
또 행사에 초청, 그 다음에 집회에 초청하고 수양에 초청하고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있지, 직접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럼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깨어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 내내 마인드 집회를 주민센터에서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거의 매주 하다시피 했었는데, 사람들을 얻지 못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이어지는 데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여기 참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가, 깨어서 복음 전할 것을 길을 찾으면 이렇게 행사만 해서는 복음을 못 전하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가정 집회에 초청을 해야 되겠다. 또 가정으로 초대를 해야 되겠다. 뮤직 힐링 콘서트를 해서 많은 사람이 새로 왔으면 왜 가정에서 하면 안 될까요? 제가 10년 전에 어느 부부가 저희들 부부를 음악회 초청을 해가지고 갔어요. 아주 특별한 음악회였습니다. 어느 공연장으로 가는, 뭐 이런 동네에 이런 공연장이 있나 가는 데 가니까 가정집이에요. 가정집 2층이었습니다. 근데 가정집에서 공연을 하는 음악회였습니다. 아카펠라 그룹이었는데, 남성 중창 아카펠라 그룹이었는데, 라이브로 이제 방하고 거실에서 이제 사람이 앉으니까 뭐 얼마 못 앉을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거기서 콘서트를 했는데 그렇게 인상 깊으면서 그 아카펠라 남성 중창단 이름이 뭔지를 잊어버려. 그때만 해도 뭐 음악에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 잊어버렸는데 너무 이제 인상 깊은 콘서트였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산다. 그럼 우리가 가정에서 콘서트 하고 또 거기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복음 전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복음 전할 부분에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힐링 콘서트에 많은 사람들 왔다. 그 다음 또 목사님이 이제 구역별로 주민센터 빌려서 계속해서 집회하라고 하니까 집회하고 몇 명 왔다. 새로운 사람 다음에 또 오세요. 이야기 좀 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깨어있지를 못하고 그 산을 못 넘는 거예요. 왜 산을 못 넘느냐? 산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에서 산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오라고 하지 뭐. 다음 행사에 또 오라고 하고 또 다른 행사에 초청하지 뭐 하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할 건가? 여러분, 신앙의 모든 문제는 복음 안 전하는 데서 왔어요. 시험이 들든지 마음이 어렵든지 뭐 마음에 불신이 들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 공통적으로 복음을 안 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식물이 자라나는 데 보면은 생장점이라고 있습니다. 식물 뿌리 끝에 뿌리가 뻗어가는데 이 생장점에는 절대 병균이 침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복음 앞에 깨어서 복음 전하는 일들,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절대로 어둠이 거기에 개입할 수 없어요. 근데 모든 문제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안 전하는 데서 일어나는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교회 안에 여러 일들, 우리 간사들이 홍보하는 활동만이 아니라 PL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인드 교육도 했다가 성경 공부했다가 하는데, 우리 박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연결되고 교회 안에 세워져 있지만은 아무리 해도 단체를 앉혀놓고 해서는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산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나 있는데,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는 부분에 이 산을 넘으려고 안 하고 우리 마음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산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또 초청하지 뭐, 다음에 또 우리 집회하는 게 집회 초청하지. 10월 달에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 전체 집회보다는 가정 집회하고 형제자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낫겠다. 왜?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는 부분에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결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굿뉴스코 홍보고 PL의 성경 공부를 예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PL에 구원받은 사람들 모아서 성경 공부 복음을 전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구원의 역사 일어났을 건데, 장로님만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지 그 직장에 있는 구원받은 의인들은 복음 안 전하는 게 개별적으로 대부분의 비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 구원받고 다 교회 연결되는 거 아니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하고 복음 전하는 거 잠을 자는 거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마인드 힐링 콘서트를 하고 또 뮤직 힐링 콘서트를 하고 내영의 힐링 콘서트 또 가정 집회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하지만은 실버에서 찾아가는 실버 대학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는 산을 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산을 향하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의 도움이 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로 딱 가면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 주일날 빠지는 사람 빼고 주일 낮에 참석하는 사람이 이제는 한 500명 정도 이제 수준에 이제 온 거예요. 더디게 이제. 근데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여러분이 산을 향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겁니다. 많은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거예요. 금방 550명, 600명, 700명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 발판들은 다 마련된 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얻고 이제는 행사에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은 찾아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얻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건, 그 감리교에 요한 웨슬레의 어떤 그런 감리교 창시로 인하여서 한때 복음의 역사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개인 전도에서 시작됐구나. 이게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는 부분에 등한시하고 뒤로 물러나 있는 마음이 이게 복음의 큰 진보를 가로막는 것이구나. 오늘 이 부분에 깨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모잠비크에 갔는데 모잠비크에서 역시 정부에서 차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바쁘게 여기저기 많은 행사에 뛰어다니는데 이 운전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모잠비크 선교사님 딸이 통역하러 이제 따라다니는데 대학생인데 통역하라고 하면서 이제 기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 바꿔를 하고 난 다음에 양 잡는 복음을 전해줄 단계에 와서는 제가 그 선교사님 딸이 네가 복음 전해주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사한테 또 따라다니면 통역을 많이 해가지고 이 부분에 훤히 잘 알고 있으니까 통역 그치지 말고 바로 설명해 주겠다고 이제 네가 복음 전해라 하니까 이 이제 자매가 제가요? 하면서 막 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역으로 하나 네가 직접 하나 네 다 알고 있는데 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집회 얼마나 많이 통역을 했겠어요. 늘 했으니까. 막상 시켜놓으니까 그날 이제 우리가 법무부 장관 만나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법무부 장관실까지 가는데 시간이 이제 있는 동안 계속 뭐 이제 폴추키로 이제 뭐라 하면서 막 도착해가지고 이제 차가 멈춰가 내려야 되는데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내가 안 시켜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데 복음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시간을 흘려보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박무사님께서 이제 피지에 갔을 때 김은달 장로님에게
거기 늘 우리를 경호해주는, 박 목사님을 경호해주는 경호원이 있었는데, 복음제 전해주고, 그때 그 건물 앞에 뭐 이제 하여튼 경호원인가 한데 복음 전해주라고 했어요. 김원장님이 복음 전하면서 마음이 살아나면서, 사람들 너무 순수하고 복음 잘 받아들이니까 나 이 나라 와서 살고 싶다고. 그 연세의 부부가 이민 가서 지금 피지에서 복음 전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언제요?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간에 내가 복음을 어떤 기회를 노려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가, 이렇게 깨어있는 삶과 복음 앞에 잠을 자고 있는 삶, 신앙이 안 되는 이유, 시험이 드는 이유, 모든 문제 복음 안 전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절대 사단이 틈탈 수 없고 시험 들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해서 충만한데. 그래서 여러분 집에 지금 때거리가 없어도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고, 만 가지 문제 하나님이 다 도우셔야 돼. 왜? 복음 전하는데 왜 안 돕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님 오실 때 복음 전하는 부분에 깨어 있으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 형제는 복음 전하는 데 깨어 있어. 저 자매는 복음 전하는 게 뭘 하든지 간에 뭐 마음에 사람의 어려운 걸 보고 또 마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보면은 그 복음에 깨어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인 거예요.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되어져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를 복음으로 인도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복음 앞에 깨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다시 잠을 자버렸는데, 복음 앞에 깨어 있을 때 영어 책에 보면은 다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뭐 제임스, 데이빗, 에브람. 그러면 뭐 아브라함, 링컨 나오면 링컨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설명해줘요. 데이빗 누구 하면 다윗을 설명해줘요. 희한하죠, 보면은. 이분이 복음 전할 기회를 노린 거예요. 물론 그때 복음을 들은 건 아니지만은 그때 들은 성경 한마디가, 요한복음 8장 가나마다 현장 이야기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내 마음에 궁금증을 자아냈고,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학력고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교회에 찾아가게 되고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복음 앞에 잠을 잤더라면은, 저희 학교에 있을 때는 막 심할서 쓰고 막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다가 아주 좋은 여고로 가가지고는 잠을 자버렸어요. 이거 지혜롭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때처럼 막 핍박받고 막 심할서 쓰고 이렇게 하는, 그때 어려운 그것 때문에 복음 전도자도 나오고 복음 전하는데, 거기서도 힘있게 복음을 전했으면은 여고생들 많이 구원받은 사모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때는 잠을 자버렸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복음 전할 기회를 노린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얻고 여러 행사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얻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면은 잠을 자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큰 차이가 나요. 큰 대전도 집회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회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양육을 시켜야 되는 거고, 여러분 개개인이 복음에 깨어있어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큰 진보와 교회의 큰 성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뭘 또 내가 복음 전해하고 복음 안 전하고 그냥 덜을 향하는 마음에서 산을 향하기만 하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의 도움이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지혜도 주고 그 사람 마음도 열어주고 만 가지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